일본의 의사이자 또 작가이자 또 뇌과학자인 도야마 시게이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망각론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행복하고 또 인생이 안정되고 또 자유로움을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것, 잘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려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잘 안 보시겠지만 기억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25가지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른다. 뛰어난 기억력은 멋질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언뜻 보면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은혜구나, 잊어버리는 삶이 굉장히 귀한 삶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는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망각이란, 정말 진정한 망각이란 무엇인가, 잊어버려야 될 것과 반드시 기억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모든 것을 다 잊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되뇌이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이제 2주 전에, 물론 망각의 은혜를 가지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또 환전을 할 수 있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할 수 있는 그 환전상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할 수 있는 권위, 그 모든 일들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모든 권위와 권한이 내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소위 말하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이 도대체 예수라는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다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 일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아니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데 너는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의 이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포도원에 새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어요. 근데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다라고, 모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게, 아니 그 모든 권위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포도원의 주인 되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은 그저 농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 곧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고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선하신 주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근데 포도원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들짐승들로부터 이 포도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포도즙을 따는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잘 위치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둑들로부터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까지도 세웁니다. 그뿐일까요? 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이 포도 종자를 선별하여서 그 땅에 심고 난 다음에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이 소작의 개념은요, 주인은 뭐 하냐면 땅만 빌려줍니다. 나머지는 소작농들이 다 합니다. 땅도 개간하고 일구고 밭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다 뽑아내고 버려야 되고 뭐 울타리 치고 망대 세우고 나무 심고 종자 선별해서 종자 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 누구 역할이냐면 소작농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 주인은 땅만 주는 것이죠.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회사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아마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전 창업바울에 있을 때는 달리 저희 건물 1층이나 지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3층에 써 있는 그 간판을 보시고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이제 보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상해 온위 문화 전파 유한공사, 온누리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는 회사.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 법인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법인도 자본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실 가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명패도 붙어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무실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자본금이 필요하고 뭔가 바탕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과 환경이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자본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학에서는 이 용어를 문화자본이라고 불리우는 이 문화자본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땅만 주신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어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개척해, 너네들이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본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본의 근거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우리 사람들을 담기 위한 그 모든 공간과 모든 공기와 해와 달과 동식물들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위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땅을 주고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따는 기구까지 설치하였던 그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선하신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상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수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땅을 마련하고 포도원을 조성하고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와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구까지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준 이유 한 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을 수는 없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포도 농사를 질 때는 율법에 따라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3년 동안에는 이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에 지은 모든 농산물은요 다 버리고 다 폐기시킵니다. 그리고 4년째 수확하는 열매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5년째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은 그 4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5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땅도 일구고 다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소작농들에게 주었다라면 그 소작농들이 4년 동안 5년 동안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비도 보조해주고 모든 비용도 모든 경작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5년째 되던 해에 이제 자신의 몫을 받아오라고 지금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럼 질문,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포도 열매, 소출, 그것도 전부도 아니고요, 자기 몫만 달라고 얘기해요.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죠.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계약관계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응당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라면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기를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주인으로서 열매를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종을 3번 보내는데요, 첫 번째 종을 가니까 구타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머리를 때렸대요.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그 종의 머리인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때린 게 아니고 그 주인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또 보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종을 죽여버리네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현실 세계에서는 도무지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주인이 이보다도 더 비현실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왜 도대체 농부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들의 마음과 생각이 곧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창조 때 인간의 원래 본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5절 말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져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너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이고 너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이고, 그래서 너가 너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속박되지 말고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독립선언함을 통하여서 자유를 되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결론은 그들은 죄와 사망과 또 사단의 종이요 노예가 되어버렸죠. 더더군다나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 비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 주인이 끊임없이 종을 보내는 그 상황도 사실은 이미 성경의 역사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야,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심지어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까지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남의 땅도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오늘 이 포도원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다 버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고 또 영문 밖으로 내다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서두에서 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버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존재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두 가지의 현상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지금 리처드 돈킨스라는 아주 이 시대의 이 학자이자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만들어진 신을 그 저자로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책을 짓고 난 다음에 그의 이제 학교 동료 교수였던 존 레녹스라는 분이 토론회를 엽니다. 이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요. 리처드 돈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 아래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믿지 않아도 정원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창조 세계를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존 레녹스가 어떻게 반박하냐면, 당신이 옥스포드에 있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정원을 만든 정원사도 없고 주인도 없다라고 믿습니까? 그 숭고한 아름다움이 순수한 우연에 의해서 원시 자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은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정원에는 정원사와 그 주인이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신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우주를 정원으로 묘사한 것처럼 우주의 주인이자 정원사이신 창조주가 만드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때문에 이 시대는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냥 아름다움만 즐기면 돼. 좋은 것만 즐기면 돼. 뭐하러 굳이 그걸 만드신 분까지 생각하고, 뭐하러 그것을 굳이 창조하신 절대자와 신의 존재까지 생각하려고 해. 그냥 부정해도 되는 거야. 너는 너의 인생 자체로 즐기면 행복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무신론자들보다는 자기들은 좀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런 얘기해서 복잡하시죠, 오랜만에. 무신론하고는 달리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인정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분은 만드시고 이 세상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죠. 창조만 하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안 하던 일을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그 P로 시작되는 제과점 프랜차이즈를 이제 인수를 하셔가지고 제과점을 3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아주 빵을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저희 어머니하고 그걸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절대로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본사만 배부르는 것이고 가맹점도 다 죽어나가는구나. 너무 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되게 희한한 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조금 약하신 분이 그걸 하시니까 얼마나 이제 힘드신지, 이제 1년이 지나고 병이 나셔가지고 근 한 2주 넘게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저녁마다 가서 이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몰랐는데 2주가 딱 지나고 나니 가게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재고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제품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주문하고 막 저쪽에서는 막 다 썩어 나가고 있고, 막 반품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아, 주인이 없어서 이러는구나. 진짜 주인이 있는 가게와 주인이 없는 가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주인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매니저들이든 제빵사들이든 아르바이트생들이든 그렇게 한 행동이 주인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인에게 핑계댈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면 뭐 하는가? 거기 없지 않았냐고. 포도원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었냐고.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도 아프신 와중에 계속 끊임없이 전화하고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매출 확인하시고, 제가 혹여나 이렇게 마지막 마감하면서 남은 빵들 제가 어떻게 막 계속 그 빵만 먹고 살만 찔까봐 계속 걱정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어도 관심은 기울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과 역사를,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각 개인에게 인생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임을 해주시면 뭐하나, 관여도 안 하시고 간섭도 안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잔소리하시고 계속 개입하신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도무지 신뢰도 안 가고 도무지 그럴 능력도 없고 가치가도 없는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를 안 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대체가 나에겐 너무나 무관심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신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반대로,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럼 주인이 주인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를 응징하고 우리를 짓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에 비현실적으로 반응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
그냥 다 모든 건 나 모르겠다라고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들 다 참아주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인정할 때까지 그대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인내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죠. 근데 분명히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분이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났거나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시고 못 참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존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권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삶 속에서 쓸데없는 나의 권위와 쓸데없는 나의 능력과 쓸데없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살아가며 이 세상에 마치 내 거인 것 마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망각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에 건물을 지으면 머릿돌이 있는데요. 그 머릿돌은 사실은 그냥 뭐 시공사 써 있고 시공 날짜, 준공 날짜 써 있죠. 오늘 이렇게 머릿돌에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미 있는 글귀들이 이제 적어 놓여 있지만 원래 머릿돌의 용도는 건물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돌을 어디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두는지에 따라서 건물이 짓게 되어지는 방향이 결정되어져 건물의 모양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본문 속에서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돌, 머릿돌을 버렸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판단하기에 건축에 쓸모없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집,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건물의 용도하고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돌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죠. 건축자들로 비유되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장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에서 건져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신음과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실 분이라고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만 보니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힘도 없이, 어떻게 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건축자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설계 도면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머릿돌을 버렸던 것처럼,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주님을 버렸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다시 머릿돌로 삼아 새로운 건물을 지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요, 교회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만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요, 하나님의 새롭게 세운 그 교회의 공동체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머릿돌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분께 잇대어서 살아가면 돼요.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돌들이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잇대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요, 대부분이요,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생각과 행동이 출발하죠.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게 닥칠 어려움은 뭐지? 또 내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미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여전히 출발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몇 주째 지금 제가 40일 새벽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갑자기 표정이 왜 저기로 연결하는 거지? 이제 그런 표정을 이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새벽기도 가면 나는 그날 하루 내 바이오 리듬도 망가지고 직장에서 삶 속에서 좋을 텐데, 아우 내가 어떻게 새벽을 해? 아우 교회 봉사하면 내 이 황금 같은 이 주말 시간 도대체 어떡하라고? 내가 꼭 필요한 게 있고 내가 꼭 사야 되는데 내가 꼭 교회 헌금해야 되냐고.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내 감정도 상하는데 꼭 저 사람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 용납해야 되냐고. 다 초점이 뭐예요? 출발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연결되어졌고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 출발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이 일과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제가 사실 이번에 40일 새벽을 시작하면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건 저의 믿음 없음을 또다시 보았는데, 매년 벌써 지금 10몇 년째 이렇게 12월 말부터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방학 기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날씨는 춥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이들 학기 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 싶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번 일주일 딱 5일 아침에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웬걸 세상 이전보다도 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서빙고 본당 안에. 근데 너무 희한한 건, 제가 그 안에 계신 분들, 저와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 저희 공동체에 계셨던 분들 몇 분 계시는 건 제가 얼굴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울컥한 게, 그분들 집이 어딘지 제가 알아요. 그분들 직장이 어딘지도 알아요. 어떤 분은요, 저기 동탄선부터 올라와요. 자기 출근 준비 다 하고 올라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아침에 서빙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그걸 뛰어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런 은혜와 그런 기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물론 매일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요, 아이들이 교복 입고 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막 특순도 해요. 나는야 예수쟁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빵 먹고 학교로 등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나로부터 생각하고 나로부터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행동을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성 예배 때도 이 문구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이 문구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은 포도원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저택을 소유한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어떤 한 가정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에게 집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인 것처럼 살아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릇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뭐 그림도 보시고, 뭐 피아노도 치시고, 뭐 수영장도 사용하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그릇 깨져도 괜찮다고, 뭐 집이 망가져도 내가 수선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근데 단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이 집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참,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오직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이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M. 셀던의 고전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한때 이 팔찌를 두르고 다니며 수시로 보며,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라면, 예수라면, 내 사업의 CEO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의 법인장으로 있고 직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예수라면 법인장으로서 나의 위치 속에서, 나의 역할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예수라면 이 자녀들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굉장히 매력 없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별로 이렇게 영향력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별로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언정, 그러나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날마다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